옛날 옛적 태백산맥의 깊은 곳엔 금당산이라는 산이 있었다. 이곳에는 신비로운 존재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존재는 금당산의 용과 여우였다. 사람들은 이들을 태백산의 수호신으로 모셨다. 먼저 금당산의 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용은 금당산의 깊은 계곡 속 호수에 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은빛으로 빛나는 구름처럼 아름다웠다고 한다. 이 용은 가뭄이 들 때면 날아올라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고 겨울이 닥치면 태백산의 눈을 덮어 마을을 따뜻하게 지켜주곤 했다. 사람들은 이런 용의 행동에 깊이 감사하며 매년 제사를 지냈다. 마을 사람들은 용을 보기 위해 호수 가까이에 오곤 했지만 용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위기가 닥쳤다. 낯선 이민족들이 마을을 침략해 온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무기와 병력의 차이는 너무 컸다. 그때 용이 머무는 호수에서 거대한 물줄기가 솟아올라 하늘을 가르더니 용이 나타난 것이다. 용은 그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하늘을 날아다니며 적들을 물리쳤고 순식간에 마을의 평화가 찾아왔다. 한편 금당산에는 또 다른 수호신 여우가 있었다. 이 여우는 보통 여우와는 달리 9개의 꼬리를 가진 구미호였다. 사람들은 이 구미호를 공경하였고 그녀는 밤이 되면 마을을 돌아다니며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거나 길 잃은 이들을 집으로 인도해 주기도 했다. 그녀는 인간의 모습도 자유자재로 변할 수 있었고 때로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마을 사람들에게 조언을 주기도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한 병약한 소년과 구미호의 이야기다. 소년은 어릴 적부터 병약하여 거의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고 집안에서만 지내야 했다. 어느 날 소년은 문득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고 싶어졌다. 하지만 그는 밖으로 나갈 수 없었기에 그저 창문만 통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때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구미호가 소년이 앞에 나타나 그를 안고 밤하늘 올라갔다. 소년은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고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자유로웠다. 그 이후로 소년의 건강은 서서히 회복되었다. 이렇듯 태백산의 수호신 금당산의 용과 여우는 마을에 큰 축복과 사랑을 주는 존재로 남아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해마다 제사를 올렸으며 이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태백 민속신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지금의 전라북도 진안 지역에는 우거진 숲과 깊은 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의 삶은 언제나 자연의 변덕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진안 주민들은 자연을 지배하는 신성한 존재들에 대한 믿음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산신이라 불리는 신이었습니다. 진안의 전설에 따르면 산신은 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신으로 그의 형상은 거대한 호랑이나 강인한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산신은 숲과 산의 주인이며 그곳을 지나는 모든 생명체의 수호자였지요. 사람들은 또한 산신이 날씨를 관리하고 사냥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며 마을에 필요한 물과 식량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진안에서도 가장 신성시되는 산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산을 청량산이라 불렀습니다. 그 산은 마치 하늘이 닿을 듯이 높았고 사방이 짙은 푸르름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는 한 젊은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청수. 그는 누구보다도 산신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청수는 매일같이 산에서 사냥을 하며 가족을 부양했는데 그는 언제나 사냥 전 산신에게 예를 다하였습니다. 어느 날 청수는 숲 깊은 곳에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산신은 청수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항상 예를 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내릴 것이노라. 허나 이 축복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용기를 가져야 하노라. 꿈에서 깨어난 청수는 산신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청수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청량산 깊숙한 곳에서 신비로운 호수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호수는 은빛 물결을 이루고 있었으며 물고기와 다양한 생명체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호수가 발견된 이후로 마을에는 갑작스런 풍요와 번영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그 호수를 산신의 축복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력 깊은 호수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호수 주변으로는 의문의 안개가 자주 끼었고 밤이 되면 호수 근처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호기심 많은 몇몇 젊은이들은 금기를 어기고 호수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 호수에 들어갔던 젊은이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산신이 무한 것이 아닌가 우려했습니다. 청수는 이 사건에 대해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 산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라진 이들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청수는 산신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다시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산신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마을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폭풍처럼 바람이 불어오고 그의 앞에 산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산신은 청수에게 진실을 알렸습니다. 호수는 축복이자 시험이니라. 그것을 지켜내는 자만이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으리라. 청수는 산신의 말씀을 듣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호수의 비밀을 풀기 위해 지혜와 용기를 다해 호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청수는 숨겨진 길을 발견하였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 그의 친구들이 어느 동굴에 무사히 갇혀있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구하고 마을로 돌아온 청수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그를 영웅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호수와 산신을 더욱더 신성하고 경외하게 여기게 되었으며 청수의 이야기는 지난 지역을 넘어 멀리까지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청량산과 그 호수에 얽힌 전설을 자손들에게 이야기하며 산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부산 해안가에는 사람들이 바다를 두려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잦은 폭풍과 높은 파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로 인해 바다는 위험하고 두려운 곳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절 해안가 작은 마을 모점포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설은 바로 해녀 할매라는 전설적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해녀 할매는 어린 시절부터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할머니도 모두 해녀였고 그들의 뒤를 이어 바다에서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해녀 할매는 바다를 향한 두려움 대신 사랑과 경외심을 품고 있었고 바다를 제 두 집 같다고 여겼습니다. 해녀 할매는 남다른 재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바다에서 보물과 같은 전복, 해삼, 미역 등을 캐어 마을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하지만 해녀 할매의 진정한 재능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바다에 나가는 날에는 항상 날씨가 잔잔하고 파도가 잠잠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바다의 여신이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폭풍우가 몰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에게 기대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해녀 할매는 불현듯 집을 나서더니 거친 파도로 소용돌이치는 바다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급히 따라 나섰지만 파도가 너무 거세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녀 할매는 폭풍우 속으로 사라졌고 그날 밤은 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이 되자 폭풍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항구에는 무사히 돌아온 해녀 할매가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경탄하며 바다의 여신으로서 존경을 표했습니다. 해녀 할매는 그 다음날부터 점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바다로 돌아가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 수세대에 걸쳐 전해졌고 바다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감사와 경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전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모점포 해안가에서는 매년 해녀 할매를 기리는 축제가 열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바다의 은혜를 기리는 의식을 치르며 또다시 그 바다와 함께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부산의 바다 여신 해녀 할매의 이야기는 마을의 유산으로 남아 오늘날까지도 사람들 사이에서 바다의 신비로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바다를 향한 사랑은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부산의 해안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서울에 해당하는 지역엔 강과 산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었지만 가끔 강물이 넘쳐 마을에 큰 피해를 입히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용의 분모라 부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근처에 있는 신령한 산에 사는 한 노승은 이 현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노승은 강을 신성한 존재로 여기며 마을 사람들에게 용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매년 봄이 오면 산에서 내려와 강가에 제단을 쌓고 강을 부지런히 지켰습니다. 노승은 강을 돌보는 한편 마을 사람들에게도 용에게 감사의 의식을 가르쳤습니다. 그 의식은 용에게 산의 진미와 향을 바치고 소망을 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강에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기를 바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온달이라는 한 어리석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안은 바보처럼 보였지만 마음만은 진실하고 순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 온달이라 불렀지만 그중 몇몇은 그의 순진함 속에서 특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도 다른 마을 사람들처럼 용에게 매년 제물을 바치고 의식을 치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온달은 강가에서 용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용은 은혜를 알고 있으며 온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겠노라 말했습니다. 이를 믿지 않았던 온달은 그냥 환상이라고 여겼지만 다음날 강가에 나가보니 그곳엔 화려한 보석과 번쩍이는 금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 그 보물들을 집으로 가져갔고 이로 인해 마을은 굉장한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온달의 선행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바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그가 용의 은혜를 받은 것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이내 마을엔 풍요와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은 매년 강가에서 온달과 함께 용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후 이 전설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서울의 민속신앙의 중요한 이야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가르침을 전했고 용의 은혜를 받은 온달의 행동은 서울의 민속신앙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